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반쪽은 대한민국 정부 아래서 사는가 하면 북한 동족들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그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어느 정부 아래 있는가에 따라서 통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비추면 비출수록 선명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100배가 아니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면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았지만은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떠났도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요,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가난, 궁핍, 부족함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겹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환영받는 민족이 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니 계심으로써 오는 그 고통과 아픔을 자녀들은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부유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주어지는 것만큼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저는 아내한테 뭔가 줄 수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사랑하면 받는 것도 기쁘지만은 주는 게 더 즐겁습니다.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돌려받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까? 안달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나 구제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 여러분은 더 풍족하게 받는 시간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시간도 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존귀와 능력을 풍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친히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사귐으로 이어져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와 생명까지 남김없이 다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서 누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입니까?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과 권세와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거기 달콤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행복,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널리 증거되고 있지만, 그러나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미국도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과 같지 아니하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리라.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높이리라 했지만은 항상 언약을 깨뜨린 것은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공경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받기를 원해요.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남편을, 부모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권세와 세상의 부귀 영광 앞에서 처절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굴욕도 참습니다.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와서 지배하고 있을 때, 저 부산까지 밀려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좋은 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버리고 피난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젊었을 때는 친구를 더 사랑하고, 연인이 생겼을 때는 애인을 더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는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사랑함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있도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언약 안에,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보이는 영광만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내버려 두시면 금방 가난해져 버리고 금방 포로가 되고 금방 노예가 되고 금방 원수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이 약속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언제나 초보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달라지겠습니까? 두 번째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제 예수 믿은 처음 온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 속에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나의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처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사시고 싶으셔서 여러분 속에 살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고 싶으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도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계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써주시니까 이게 이루어질 때 속에서 마음에서 샘솟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부요함을 가지고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너희도 다시 나를 보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알게 되리라. 체험하게 되리라. 누리게 되리라.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돼요. 기도생활도 무거운 짐이 되죠. 성경 보라고 그래서 그것도 무거운 짐이 돼요. 헌금하라고 하면 그것도 무거운 짐이 돼요. 속에서부터 안 나오죠.
저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진짜 자유하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으면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지배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주권자가 달라지고 통치자가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은 죄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통치자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또 남미 쪽에 가서 보니까요, 미국에서 사용하고 버린 폐차들, 고장난 것들, 기계들을 다 사오더라고요. 왜 폐차를 끌고 왔겠어요?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완전히 새 차처럼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30-40년 더 써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넘어지면은 양로원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예배하고 언제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없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친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지만 누가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이 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가 아직 그 속에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그 영을 받아가지고 친히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성 안에 함께 살다 보니까 양식이 금방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도 배고프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장관들도 다 배가 고픈데 거지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4명의 문둥병자가 거기 성문에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가자.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나가자. 너무 힘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픽픽 쓰러져요. 친구가 있다가 일어나, 조금만 가면은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오른쪽 문둥이가 또 쓰러집니다. 가운데 있는 문둥이가 또 쓰러집니다. 서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가자.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저 적진을 향해서 나가자. 서로 위로하는 소리를 하늘의 하나님 어떤 소리로 바꿨어요? 큰 군대의 함성 소리로 바꿨어요. 말발굽 소리로, 병거의 소리로 바꾸게 되니까 아람 군대들이 큰 함성 소리가 나고 말발굽 소리가 나는데,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원병을 청해 가지고
애굽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구나. 천막도 말도 나귀도 보리도 밀도 그대로 다 놔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엘리사가 그 전에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관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다 창을 내시고 곡식을 쏟아 부어주신들 지금 나귀 머리 하나도 구할 수도 없고 비둘기가 싸놓은 똥도 이렇게 값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리와 밀이 가득해질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4명의 문둥병자가 복음을 전하자요. 여기에 이렇게 먹을 양식들이 많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어서 오셔서 밀과 보리를 취하세요.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이 밀려오게 될 때 문을 열어주다가 그 장관은 깔려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다 피곤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서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합시다. 참고 견딥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배합시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에 부여할 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이라. 왜 알아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요일에도 모읍시다, 금요일에도 모읍시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봉사하십시오 그 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강권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폐품도 사람들은 가져다가 버리지 않고 새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모세도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었을지라도 주여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속에 친히 임하여 달라고, 주님과 진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찬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이 떡을 먹을 때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요? 주님을 사모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잘 때도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님 나는 이 밤에도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늦게까지 드라마 보다가 잠자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도 있지만 나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심지 아니하면은 거둘 수 없습니다. 누가 길러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고 하셨어요.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쁨이 있는 사람,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 사람,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요, 그때는 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없으면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밤에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새벽이 되면 태양이 빛을 비추게 될 때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민물과 썰물의 작용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살게 하지 않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생명체들을 다 내가 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임하면 너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후손의 후손도 살고 다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유럽 나라가 부유해지게 되니까, 미국 교회가 부유해지게 되니까, 한국도 부유해지게 되니까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중국 지하 교회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남미 쪽에서 지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니까 거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너희도 나를 보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 에레미야 31장 36절,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나이 99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사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왕의 눈이 빠지게 되고 그 왕자들이 잡혀가고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진노의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선지자를 핍박하잖아요. 옥에 가두잖아요. 그 말을 안 믿잖아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귓등으로 듣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다시는 내가 그런 말씀 전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도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당신들이 사는 길은 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내 백성이 되리라.